랜다 헤인즈 감독 또 윌리엄 허트 주연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1991년도에 나온 영화인데요. 제목이 닥터라는 영화입니다. 한 번에 가르고 꿰매고 나온다. 너무나 멋있는 말이지요. 한 번에 가르고 꿰매고 나온다. 심장외과 의사인 잭 맥키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훌륭한 능력을 가진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우 차가운 성격의 소유자였고 동시에 아주 교만했습니다. 환자들을 사랑으로 대하기보다는 그저 사무적으로 차갑고 또는 무성의하게 진지하지 못한 태도로 늘 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가 후두암이라는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안절부절하며 방황하던 잭은 이제 의사가 아닌 환자로서 병원을 찾게 되는데 이때부터 지금까지 몸소 느끼지 못했던 그 병원 측의 관료주의, 또 의사들의 고압적인 태도, 또 굴욕스러운 온갖 검사들, 초만원인 대기실 등을 직접 환자로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방사능 치료를 받았는데 기대했던 것과 달리 효과가 없어서 이제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너무나 환자를 냉정하게 대하고 환자의 생각이나 형편은 무시하고 자신 위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빈훅과 담당 여의사에게서 자신의 옛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여의사에게 당신은 변해야 돼 라고 충고를 하고서 차트를 가지고 다른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 의사는 자기가 평소에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유태계 의사였습니다. 잭 맥키는 유대인 의사에게 지난날의 용서를 구하고 수술을 담당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유대인 의사는 잭 맥키가 자신에 대해서 좋지 않았던 감정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고도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유태인 의사에게 수술을 받은 맥키는 성대를 절단했지만 또 가족들의 큰 도움으로, 의사의 도움으로 건강을 잘 회복하게 됩니다. 회복된 뒤에 이 잭의 모습은 환자를 사랑하고 그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좋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닥터의 주인공 잭 맥키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늘 이렇게 반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화가 있을 수 있죠.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때론 나를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내가 무시했던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오늘 오바댜서를 보면은 유다와 같은 조상을 가지고 한 형제라 여길 수 있는 에돔이 강대국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할 때에 그곳에 동참해서 함께 약탈하고 유다를 괴롭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바댜서는 바벨론 제국이 제국주의의 야욕을 드러내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BC 586년 남유다를 네 번째 공격할 때입니다. 예루살렘을 이미 수차례 침입했습니다. 네 번째 공격해서 마침내 성벽을 함락시키고 유다를 멸망시켰을 때에 바벨론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해서 남유다의 정복과 약탈에 앞장섰던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멸망을 선언합니다. 에돔과 이방인이 멸망시켰던 선민 유다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해서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 한 장밖에 없는 가장 짧은 오바댜서이지만은 에돔의 그 교만함과 멸망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깊은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바댜서는 단순히 에돔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교만과 무관심, 그리고 심판과 구원의 경고, 그리고 회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교만한 에돔에 대해서 말씀을 줍니다. 3절 보세요.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등이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아멘. 철옹성 같은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거한다고 자부하는 너 에돔이여, 내가 마음 중심의 그 교만에게 속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잠언서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견고한 성, 지식이 될 수도 있고요, 물질,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권세, 권력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의 문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 시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21세기에 인간이 최고로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사람이 높아져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최고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과연 그렇습니까? 과학이 발전했어도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늘 인류의 교만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마음의 교만이 너희를 속이고 있구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위대함에 스스로 도취되어 있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속이고 자기 민족을 멸망으로 내몰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교만이 너를 지금 속이고 있는데 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나오는 이 교만이라는 단어는 이 끓는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물이나 음식이 끓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도요, 아내가 가끔 부탁을 해요. 여보, 그 국이 끓고 있는데 잘 봐주세요 하면서 자기 일을 합니다. 그럼 제가 열심히 봐야죠. 왜? 끓어서 넘치면 어떻게 돼요? 피곤한 일이 생겨요. 다시 닦아야 되고 아내에게 혼나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교만이 이와 같습니다. 어느 선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넘어버리면은 사람이 거만해지는 것입니다. 왜 에돔이 교만한 모습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과 과거의 역사에서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과는 형제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에돔은 늘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아마도 에서와 야곱의 그 형제와의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모세가 그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지나갈 때입니다. 에돔 땅을 지나가야 가깝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형제의 나라인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하지요. 우리가 피해를 안 끼칠 테니 이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라.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에돔 왕이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에 보면은 이에 이스라엘이 조용히 에돔 변방으로 돌아서 갔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가 도입된 이후 이스라엘과 에돔의 역학 관계가 이스라엘 쪽으로 크게 기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죠. 에돔과 전쟁에서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크게 승리합니다.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에돔을 지배해요. 그래서 이 영토를 많이 넓힌 이대 왕 다윗 왕 때에 염곡에서 18,000명의 에돔 사람을 살육하고 에돔의 수비대를 주둔시키고 이스라엘의 식민지로 삼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무엘하 8장 또 열왕기상 11장에 기록됩니다. 이후에 에돔이 끊임없이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지요. 솔로몬의 대적 중 한 사람인 하닷 3세가
솔로몬 치하에서 에돔을 막 독립시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에돔이 남유다 5대 왕이죠. 요람 왕 때에 반란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아라바와 에시온 게벨이라는 지역의 통치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남유다 9대 왕 아마샤의 전쟁으로 다시 유다의 종속이 되게 됩니다. 이후에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북방에 아람 세력이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우상 숭배로 세력이 약화돼요. 연이어 일어난 고대 신흥 왕국인 아수르 제국의 발흥으로 인해서 고대 근동의 세력이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이 틈바구니에서 에돔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에돔이 유다와 결코 지속적으로 평화를 유지한 관계가 없습니다. 대부분 적대적 관계로 지냈는데 종속적인 적대적 관계였다. 에돔은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는 결정적인 시점에 적극적으로 적국을 도왔고 유다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박해하는 등의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당시 에돔이 저질렀던 그러한 일은 그들 가슴에 응어리진 그 민족의 유다에 대한 분노와 원한을 푼 것으로 적대적 국가 간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로 여겨질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오바댜서는 결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오바댜에게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이를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지자에게 임했기 때문이겠지요. 실상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것은 그들의 죄, 또 그들의 우상 숭배, 그들의 불의함,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입니다. 에돔이 과거 남유다와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을지라도 어떠한 역사를 갖고 있든지 악으로 무자비함으로 그 원한을 갚을 그러한 권한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해묵은 원한을 갚을 기회로 여기고 온갖 잔악 행위를 저지른 것이지요.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오바댜서를 한 장밖에 안 되니까 꼭 읽어보세요. 다 적시하세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에돔에 대한 공의에 입각한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이 에돔은 그 지형적인 여건이 정말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뽐낼 수 있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 그들이 교만이 되어서 스스로 그것에 도취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모두에게 타인보다 더 나은 그러한 무언가 한 가지씩의 달란트를 하나님이 아마 주셨을 것입니다. 사람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대단한 것처럼 여기시겠지만은 사실은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남들도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견주면서 나 자신을 대단한 것처럼 속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신앙으로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들이 남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신앙인입니까? 철저하게 나는 11조 생활한다, 잘 섬기고 있다, 남들보다 내가 성경을 더 잘 알고 성경을 더 많이 읽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충성, 봉사, 헌신하고 계신가요? 주일 성수함에 있어서 1년 52주 나는 절대적으로 주일을 범하지 않아, 부끄럽지 않아, 내 신앙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혹 열심을 내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왜 저들은 저럴까? 속상한 마음이 생기나요? 섭섭한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억울한 마음이 때론 들지 않으셨습니까? 아직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자기 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교만을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크게 교만인데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째는 외적 교만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만. 당시 하나님의 진노 대상인데 높은 곳에 천혜의 지형의 요새, 그래서 사람들 눈에 난공불락의 요새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지정학적인 교만이 있었어요. 셀라, 페트라라고 하죠.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 여러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흔하게 가는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세 나라 묶어서 아마 갈 겁니다. 그러면 요르단에 가면 꼭 가는 데가 있어요. 어디를 가냐면 페트라에 방문을 합니다. 그 협곡에 신전이 있는데 와, 어떻게 그러한 그 옛날에 그 아름다운 건축물을 바위산에 조각할 수 있었을까? 다 놀래죠. 세계 8대 불가사의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에서의 후손들이 그렇게 남겨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에돔은 사해 남방의 산악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편에는 아라바 사막이 가로막고 있어서 남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서쪽으로는 첩첩산중 바위산입니다. 천혜의 요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히 외적이 침입할 수 없다. 자신들은 결코 정복되지 않는다라는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구나 경고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던 외적인 것들 다 제거하시겠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외적 교만함이 없습니까? 나의 자랑들이 없으신가요? 현재 지금 세계가 그래요. 지금 시대가 외적인 것을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드러내고 싶어 하죠.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외적인 것에 막 몰두해요. 가끔 안타까운 소식 듣잖아요. 그 SNS에 올리려고 사진 찍다가 그냥 벼랑에 떨어져 죽기도 하고, 목숨이 더 중요한데 보여주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남들이 그냥 입는 옷 나도 꼭 가져야 되고, 남들이 가지는 차, 집 뭐 다 가져야 되고, 명품 가졌으면 나도 하나쯤 가져야 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믿는 것으로 자랑하시고, 아멘,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랑하시고, 복음 전파하는 거 자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자랑하세요. 섬기는 거 자랑하세요. 아멘. 그건 세상 사람들 다 하라고 하세요. 따라가지 마세요. 물론 세대에 뒤떨어지면 안 돼요. 따라가시되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지금 시대가 외적인 것이 전부인 양 마귀가 포장해버렸어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또한 에돔의 외적 교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동맹국이 우리에겐 있다. 여러분, 국제 질서에서 영원한 우방은 없어요. 영원한 우방 없습니다. 저희가 대만하고 엄청난 수교국이었어요. 그런데 중국과 80년대 초반에 수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요구를 하죠. 너희들 대만과 수교 끊어. 이익을 계산해 보니까 중국의 떡이 더 커 보여. 실제 크죠. 대만과 하루아침에 절교합니다. 대만에서는 난리 났어요. 대한민국의 감정이 상해가지고. 이게 여러분 외교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대한민국이 이점이 없으면 미국과 우방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부심을 좀 가지셔야 돼. 너무 국뽕에 차면 안 되지만은 자부심은 있어야 됩니다. 이 아시아 국가에서 여러분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데 누가 있어요? 천황 있어요. 아직까지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저 동남아 국가들 누가 있어요? 국왕이 있어요. 국왕. 그래서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 일본이나 동남아 국가들 아시아에서 종교가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 국가가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럼 아시아의 소망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아시아의 보로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이 무너지면은 공산화되기 쉬워. 위험해요. 그러니까 세계 우방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제 질서는 안타깝게도 영원한 우방이 없다. 요즘은 특히 자국 우선주의예요. 그렇죠. 21세기에 더 들어서 이게 강화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7절 보세요.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고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팠다. 내 마음에 지각이 없다. 이 에돔이 이웃 나라들과
이웃 나라들이 유익이 되니까 에돔과 거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시면 어떻게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60 가까이 60을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친구가 젊었을 때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리되더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다가 나중에 연세 드시면 부부만 남아요. 그래서 부부에게 잘하세요. 가정만 남아요. 이웃 옆에 이웃 사촌입니다. 잘해야 돼요. 주변인들에게 잘하세요. 교회 식구만 남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주변에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끊어내시면은 하루아침에 관계도 끊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죠. 저도 친구가 왜 없었겠어요? 목회하다 보니까 관점이 안 맞아요. 친구들하고.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지금 에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끊으시면은 아무리 유익이 되고 아무리 우방이어도 다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적 교만이에요. 그들은 강인한 민족이기도 하고 산악에서 싸움을 잘하는 군사력을 갖고 있기도 하는데 우월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적으로. 이게 교만함이죠. 그러다 보면 내가 우월감을 가지면 타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익을수록 벼는 고개를 숙이고 포도송이는 알이 찰수록 아래로 처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겸손해야 돼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무관심, 폭력, 이웃 국가인 이스라엘 고난당할 때 기뻐하고 속으로 좋아하고 곁에서 방관하고 오히려 고난을 이용해서 타인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했단 말이에요. 이 같은 교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BC 533년에 멸망을 당해요. 불과 몇십 년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도와줬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도리어 에돔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신약 시대까지 근근히 에돔이 명맥을 유지했는데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70년에 침공합니다. 그때에 완전히 에돔의 후손까지 다 역사적으로 자치를 감추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 교만함은 객관적인 상황과 상식에 근거한 판단으로 나를 속기가 쉬워요. 에돔은 누가 보아도 객관적으로 좋은 그러한 모습을, 요새를, 동맹국을, 좋은 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만이 되어서 스스로 속은 거예요. 영원할 것이다. C.S. 루이스는 교만은 모든 죄의 중심이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끊어 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교만을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배경, 실력, 지식 그 모든 것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의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년 전에 벌써 몇 년이 흘렀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막 갑자기 공격할 줄 누가 알았어요? 이스라엘인들도 그들이 제일 놀랐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강력한 국방력, 또 모사드라는 첩보력 다 꿰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 다음에 아이언돔이라는 방공망,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스스로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속은 거예요. 이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때로는 두려움도 우리를 속이기도 하는데 안전하다는 교만이 우리를 더 잘 속일 수 있다는 것이죠. 4절 보세요. 하나님은 에돔이 교만해져서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 저 별들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끌어내겠다. 5절 말씀 보세요. 도둑과 강도가 들어도 어느 정도 빼앗으면 다 가져가지 않아요. 당신도 먹고 살아야 돼 이러잖아요. 포도원,
침입해가지고 포도 다 따가지 않습니다. 남겨둬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해? 6절 말씀에 에돔은 완전히 빼앗기고 완전히 망할 것이다. 심지어 감춰뒀던 그들의 보물까지도 다 빼앗길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교만함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겸손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형제를 돕는 사랑을 잃어버린 에돔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0절 보세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형제가 당하는 어려움에 무관심한 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편하다고 함부로 경홀히 대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멀리 있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0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은 에돔 사람들이 어떻게 바벨론 침략 시에 그들을 도왔는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같이 사람과 재산을 폭력적으로 막 강제로 빼앗습니다. 유다 민족의 그 고통을 방관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막 왕족들, 귀족들 그들을 데려가야 반란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데려갈 때에 대부분 어떻게 해요? 너만이라도 살아라. 똑똑한 아들 피난시키고 피신시키고 그러는데 에돔 족속이 너무 잘 알아, 유다 족속을. 그래가지고 바벨론을 도와줘가지고 포로로 도망치는 그들을 다 도망자들을 붙잡아다가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한 악을 행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돔 족속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전쟁이라는 걸 고려할 때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돔과 이 유다 민족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쉽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침략자인 바벨론에 대항해서 함께 싸워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형제 나라를 핍박하고 침략자를 도와주는 유다의 멸망에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동족 간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세요.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까지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느니라. 아멘. 에돔은 침략의 가해자가 아니라 처음에는 방관자였습니다. 11절에서 내가 멀리 서 있었다, 이 말씀, 방관도 그런데 여러분 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막만 봤는데요. 공범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더 나빠요. 침묵하는 다수가 더 나쁜 거예요. 정의에 대해서 침묵하지 마십시오. 죄에 대해서 침묵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립을 무죄라고 보시지 않습니다. 타인의 재난을 내면으로 즐기는 태도, 자세가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 이전에 마음의 방향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의 고난을 즐거워하거나 침묵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공의의 어긋남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악인이 고난당하면 쌤통이다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나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이 안 되면은 속으로 겉으로는 안 됐네 하지만은 속으로 기뻐하지 않습니까? 육체적 욕망과 이기적 욕심에 마음을 빼앗겨서 다른 이의 형편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남의 고통, 고난은 당연한 결과다, 자기 책임인 것처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저야 원래 이 신학교 갈 자격도 안 되는데 신학교 가보니까 저보다 더 못된 놈들도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그래서. 못된 미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죄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야, 양만 있는 줄 알았더니 신학대학교에 이리도 있구나, 늑대도 있구나. 저는 못 보면서 타인의 그 들보를 보는 거예요.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목회하면서도 제가 젊었을 때는 그래, 저 사람들 도와줄 필요가 뭐 있어, 자기 죄값 받는 건데. 자기들이 못했으니까 저렇게 사는 거지. 자기들이 못했으니까 저렇게 술에 쩔어 살고 마약에 취해 살고 저런 거지. 그러면서 정죄를 했었습니다.
철이 없었지요. 남의 당하는 고통, 고난은 당연한 결과, 자기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쉽게 우리는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성도들은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하는 일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역사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만물이 존재함을 믿으시나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 마음이 무엇이에요? 사랑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중에, 복음성가 중에 좋은 가사가 있어서 여러분 소개하려고 그래요. 아시겠지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가 제 마음에 설교 준비하는데 이게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함께 나눠야겠다. 가사를 말씀드릴게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이해할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서 있네. 아주 곡도 참 가사도 좋은데 곡도 좋은 찬양입니다. 현재 이 세상은요,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 공동체적인 이기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 내 자식만, 내 가족만, 심지어 내 교회만, 우리나라만 잘 된다라면 된다라는 국가관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가치, 성경의 가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 에돔의 습성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비록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용서해야 됩니다. 나아가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나의 기쁨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실패가 나의 성공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서 살필 줄 아는 사랑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심판을 당하는 에돔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가 선포한다라는 것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신년도부터 소선지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와 이 소선지서의 배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에돔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행한 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나중에 얻을 것이다. 에돔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선포가 임합니다. 에돔은 교만해서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을 포악하게 대하지 말았어야 돼요.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알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교만해가지고 영원할 줄로 착각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말은 지푸라기와 같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은 마른 지푸라기는 어떻게 될까요? 불장난 해보셨어요? 동짓달이 되면은 대보름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뭔가를 돌렸었어요. 기억나시죠, 어르신들? 뭘 돌렸어요? 불깡통을 돌렸었습니다. 그런데 불장난 해보세요. 뚝 같은데 막
불 태우는데 마른 그러한 잡초들은 어떻게 돼요? 휙 불살라져서 언제 다 타버린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 땅에 있는 건 다 마른 지푸라기 같은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물질 문명, 권세, 권력, 인본주의, 모든 것 하나님의 심판 날에 다 불로 태워질 거예요. 그때 남아있을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에 태우신다고 하셨어요. 마지막은 무슨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불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보복이 아니고 도덕적 질서의 회복이에요. 내가 행한 대로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에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공의를 저버린 지금 전 세계의 많은 강대국들, 모든 열방에 대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웃과 형제의 고통 앞에서 중립은 없습니다. 침묵도 하나님 앞에서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은 여러분 강한 자가 아니에요. 고통 앞에서 책임지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소선지서의 공통점이 계속 보고 있는데 뭐예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뭐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오바댜서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게 되는 인과응보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면서 이방 민족을 도구로 쓰시지만은 그 과정에서 악을 행한 자를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돔이 마신 즐거운 자는 결국은 심판에 쓴 잔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현재 이 땅에서도 불의를 행하며 세상이 전부인 양 죄악 가운데 지내는 사람들, 횡포를 부린 많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거 없어요. 곧 심판이 닥칩니다. 기억하세요. 인간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성경에서 보니까 죄 때문이라고 그러죠. 이 죄를 성경에서는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함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불의함으로 심판을 당했음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세상은 교회와 기독교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우리들도 현재 나의 불의함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다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인지하고 그날을 예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날이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해가지고 예비하지도 않고 영적으로 그 잠든 다섯 처녀처럼 태연자역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면은 과거 노아 시대 갑작스럽게 홍수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한 그 사람들의 비참한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거듭 강조하는 말세 심판날이 임박했다는 증언에 귀를 기울이시고 깨어 준비하는 삶은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기억하세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7, 18절 보면은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 그러나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바댜서는요 단순한 저주의 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약속하는 책입니다. 시온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에돔의 모든 산을 심판하고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짐을 선포하며 소망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에돔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으시나요? 회복되지 못할 것 같았던 유다 족속이 회복되는 걸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은 멸망당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나라도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간섭이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 영원한 나라를 기억하세요. 우리는 영적인 선민입니다. 현재 나의 아픔을 즐기고 기독교를 비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에 보란듯이 핥히며 달려드는 그러한 자들도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주위에도 아마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무시하거나 혐오하는 자들까지도 있을 거예요. 성도라는 이유 때문에 무시당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은 길지 않아요. 곧 그날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날입니다. 이 세상의 번영, 성공, 영원하지 않아요. 아픔과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곧 지나갑니다. 이게 역사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영적인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 앞을 막으며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 아무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울의 당당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세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은 우리는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자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이 세상 썩어질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사람들은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며 슬피 울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으니 다시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21절 보면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니라 그렇게 끝나요. 결국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시온에서 구원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 생활을 자랑으로 삼아서 교회 안팎에서 교만한 일을 일삼은 것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내 삶에 주님만 드러나고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한 신앙인으로 다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은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날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날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이제는 여러분의 상황, 고난, 절망, 아픔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끝장내시는 그날, 주님의 영광의 날에 저와 여러분이 최후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나의 교만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겸손히 자신을 한 주간 말씀 앞에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나는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자부하십니까? 침묵하는 것도 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행위에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회복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